살다 보면 고난은 예측할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다가옵니다.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아주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또 괴롭힙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 뭐 결단하고 다짐해도 그렇다고 고난이 그냥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 그야말로 삶의 일부로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기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임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께 주님께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었나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하나님의 세상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귀의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임할 때 우리가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하죠. 자, 이 예수님께서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또 제자 훈련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떡 문제를 가지고,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미 결과는 다 아시죠? 제자들 힘으로는 그 많은 무리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주신 시험 문제 그들은 잘 못 풀었어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빈들에서도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서도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았어요.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찾아가죠. 수가성 그 문물가에서 나타난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라 소개하셨어요. 오늘 6장에서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임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때, 뭐 장소 이런 것들을 봐야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요즘에 달력으로 따지면은 뭐 3월 말에서 4월 한 중순까지 됩니다.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뭐 내일 우리도 한국으로 따지면 광복절이죠. 일제 지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광복을 경험한 날, 그게 광복절이죠. 마찬가지 6월절 하면 출애굽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대인 최대 명절,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4번째와 5번째 표적을 언급하면서 그 표적들을 출애굽과 연결시킵니다. 자, 이 오병이어 이걸 통해서 뭐를 생각나게 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그 픽업하던 만나를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물 위에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3가지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또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를 가나에서 그냥 말씀으로,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자, 그 3가지 표적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표적은 공관복음에, 즉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그 책들마다 특징이 있죠. 그 관점에 따라서 좀 보는 각도가 틀려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표적, 그 먹은 거는 똑같은데 그 표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그런 반응과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소적으로 어때요? 5장 지난주에서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는 어느 도시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6장에서는 예수님께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디베리아, 요즘 말로 하면 티베리우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바로 이 티베리우스라는 아주 오랜 도시를 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주후 20년에 갈릴리 호수 서편에 세운 도시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보라색으로 된 건 지방이 어느 지방이에요? 사마리아 지방이죠. 밑에가 유대 지방이고 사마리아 지방. 그다음에 여기 빨간 지방은요, 갈릴리 지방이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디베리아는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서편, 여기에 티베리우스 혹은 티베리아스, 이 디베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갔다 그래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면, 건너편으로 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가셔서 여기 베세다 광야, 베세다 평원으로 가시죠. 여기 보면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베세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건너편, 항상 이 서쪽이 중심이죠. 우리 모든 신약이나 구약이나 서쪽이 중심이에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니까 건너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베데스다 하면 뭐예요? 뜻이 뭐라고요? 자비의 집, 베스 플러스 헤세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베세다 비슷하죠. 요거는 어부의 집입니다.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이 이곳을 고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공동체에 뭐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자,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함,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야 신기하네, 나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어디 좀 희한한 것도 볼 수 있을까, 그 표적 때문에 무리들이 쫓아다닙니다. 오늘 이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가셔서 좀 거기서 좀 쉬시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무리가 몰려들죠. 자, 얼마나 몰려들었어요? 5,000명. 예. 일부 예배 때 제가 참석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974년에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셨을 때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몇 명 모였다고 그래요? 예, 100만 명. 그래서 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5분 정도 손 들었어요. 자, 이 자리에 74년에 집회에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도 또 뭐 계시네요. 자, 1974년 당시에 한국의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이게 딱 몇 명인지는 이제 찾아보기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따져보니까 한 3,400만 정도 됩니다. 3,400만 중에 100만 명이 참석했으면은 거의 뭐 한 30분의 1이 참석했죠. 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 인구가 그 로마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 60만 명이 있다. 갈릴리, 팔레스타인 지방 전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에서. 그럼 60만 중에서 자, 오늘 몇 명이 모였어요? 베세다 광야에 5,000명. 그 5,000명은 어떤 숫자예요? 남자 어른이죠.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적게 잡아서 10,000명, 많이 잡으면 2만 명이죠. 자, 10,000명이면 그 당시 인구에 몇 명이 참석했어요? 예? 이 60분의 1인가요?
60분의 1이 모였죠. 한 2만 명이 모였으면 30분의 1이 모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베세다에 모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산에 높은 곳에 딱 오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딱 앉습니다. 자, 이게 무슨 포지션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딱 앉으시면 뭐예요? 가르치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놓고 가실 때 예수님이 앉으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또 주변에 누가 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디베라를 떠나서 저 베세다로 갈 때도 뭐예요? 다른 복음 세우면 다른 사람들이 오 저기 예수님 가신다 해가지고 뭐예요? 쫓아가죠. 해변을 따라서 뛰어가면서 여기는 배 타고 싹 가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거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언덕 위로 올라가시니까 거기까지 또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결코 야 바쁘다 피곤하다 쉬자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목 잡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소망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또 오늘 하여튼 날도 기울어가고 사람들도 배도 고픈데 그들에게 빈들에서 음식을 공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공급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제자 훈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자, 공고한 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모임에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뭐 병자들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쯤 이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은 생략. 바로 뭐예요? 저 음식 문제를 언급하죠. 자,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먹지 못해 배고파요. 인근에는 뭐 광야니까 뭐 동네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 딱 던지십니다. 시험 문제 내용이 뭐예요?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뭐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보시면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들을 먹일 능력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먹일 수 없음. 예수님의 그 결론이죠. 그러나 그렇게 바로 하지 않으시고 한번 제 아들을 딱 이렇게 떠보시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차례 표적을 행하셨어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가버나움에서 있는 그 왕의 신하들을 고치시고, 뭐 또 수가성 여인 변화시켜서 수가성 마을 전체가 이제 복음화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베데스다 못가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배경으로 주님이 시험 문제 딱 던지시면 그거 토대로 해서 대답을 해야죠. 근데 제 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뭐 귀신 쫓으시는 거 그거 대단하지만 그러나 음식 문제는 별개다. 그건 그거고 이건 또 다른 상황이야.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믿음의 한계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묻죠.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자, 왜 예수님께서 뭐 다른 제자들 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야고보도 있는데 왜 빌립에게 먼저 물으십니까? 뭐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까 빌립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세다 출신이죠. 야, 니네 동네 와서 니네 동네 여기서 어떻게 음식 구할래?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충 보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소리가 있다. 그 줄거리만 알면 안 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하나하나 한 단어 하나 놓치지 말고 이렇게 볼 때 더 이게 와닿죠. 오늘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누가요? 우리가 그랬어요. 야, 빌립아, 네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떡을 구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그 당사자에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포함시키셨어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 다 아시죠?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이거 실패할 거 아세요. 그들이 무리들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 이미 예수님은 딱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은 하지 않으시고 먼저 빌립을 한번 딱 테스트하신 거죠. 뭐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구할까? 그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정답이죠.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어디서 구할까? 그러니까 쫙 하면서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쫙 올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빌립이 아주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많은 사람들,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하나, 둘, 셋, 넷 막 씌인 거죠. 씌워봤어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 수와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씩 나눠줄 때 비용이 얼마일까 막 계산했어요. 그때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그 떡으로는 이거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요즘 점점 노동자 여기 미국에서 점점 올라가죠. 10불, 한 10불로 따지면 8시간이라면 얼마예요? 80불. 그럼 200일 일하는 게 200데나리온이에요. 200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갖고 따지면 16,000불.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 돈으로도 무리를 먹이에는 부족합니다. 대답합니다. 자, 그럼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주님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야, 그 계산하려고 수고했다. 기쁘셨겠어요? 주님의 그 표정에 순간 좀 실망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겠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누가 그 표정을 봤겠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드레가 봤어요. 빌립과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그 베드로의 그 브라더인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안드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 묻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죠. 여기에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진 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자, 지금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의 도시락이죠. 그 아이의 엄마가 아침에 나올 때 싸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메뉴가 뭐라고요? 보리떡. 그건 아주 가난한 하층민들이 먹던 아주 값싼 빵이죠. 한국식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가자면 개떡 이런 거죠.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거기 베드로 피쉬라고 해서 베스 같은 아주 크고 잘생긴 아주 맛있는 게 튀겨서 줘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멸치보다 조금 큰 거. 그냥 보리떡 먹으면 이렇게 싱거우니까 그냥 짠 맛을 내는 반찬으로 주는 게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오병이어는 그야말로 당시에 서민들이 먹던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최소의 음식이었어요. 근데 빌립은 엄청난 음식 구입 비용 때문에 안드레는 현재 가진 음식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무리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 그런 결론을 내리죠. 지금 예수님이 던진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대답해야죠. 그런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을 동원해서 대답하니까 그 답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들은 문제는 봤지만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자, 아까 빌립에게 던진 질문, 우리가 어디서, 그 질문의 초점은 어디서죠. 어디서 이거 구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뒷부분에 보면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당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내 소스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의 근원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동안의 주님의 표적을 본 제자들이라면 어디서 하는 질문에 예수님에게서요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오병이 여러 남자만 5,000명, 그 뭐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뭐 10,000명 이상 될 터인데 오늘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하는 이유는 뭡니까? 야, 그 많은 사람이 먹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래. 그것을 먹인 분이 누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지금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으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결과로 이 제자들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식을 넘어선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이 아이가 가져온 메뉴가 뭐라고요? 보리떡 그랬어요. 자, 공관복음에는 뭐라고 소개해요? 거기는 그냥 떡으로만 나옵니다. 그냥 빵이죠, 빵. 요즘 말로.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 하면서 재료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보리떡으로 사람들 먹였어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 하 4장에 나옵니다. 엘리사죠. 엘리사가 보리떡 20덩이로 100명을 먹였다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때요? 보리떡 몇 개로요? 5개로. 몇 명이요? 적어도 5,000명 이상.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선지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손에 그 아이의 식사가, 한 끼 식사가 딱 놓여 있어요. 평범한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세요?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다 배고파요. 배고픈데 거기다 음식 만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죠. 더구나 힘이 센 남자들이 먼저 뭐 달려오면 애들이나 여자들은 뭐 깔리거나 위험하죠.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라 질서정연히 안 치죠. 근데 지금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과연 저 베세다 광야가 좀 어떤 데인가? 준비됐어요? 예. 어때요? 광야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뭐 퍼런가? 지금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6월절이면 언제예요? 봄이죠. 6월절도 캘리포니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2월 말 3월 초인데 그때는 뭐예요? 이제 우기가 막 끝나고 이제 건기로 접어들 때지.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접어드니까 아직 뭐예요? 풀들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포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잔디 이런 말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잔디에 딱 앉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몇 사람인가 쉬어보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 유대인들의 풍습은 뭡니까? 세일 때 누구를 세요? 가족의 대표만 세요. 그러면 가족의 대표는 누구예요? 남자 성인이죠. 인구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 60만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60만 가정이에요. 60만 가정.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보리떡을 들고 뭐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축사가 뭐예요?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제 아들에게 띄워줍니다. 그럼 제 아들은 그걸 받아서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또 그걸 띄어서 제 아들에게 나눠주고 제 아들은 받아서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오래간만에 언제 이렇게 배 두드리고 먹어요? 잔치집에 갔을 때 혼인잔치에. 근데 이들이 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베데스다의 못에 있는 병자들을 살펴봤죠. 거기는 어떻습니까? 병자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러나 그 병자들은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뭐예요? 경쟁 상대.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지. 그러나 오늘 이 베데스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먹었어. 나보다 많이 먹었어. 어느 누구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없어요. 왜? 워낙 풍성하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은 부족한 돈, 뭐 적은 음식,
이거 핑계로 대서 무리를 먹일 수 없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가 아주 풍족하게 먹고도 남은 것이 얼마큼 남았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특징이죠. 하나의 작은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가 그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품고 있으면 그냥 한 끼 음식이죠. 근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것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의 손 안이죠.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어디라고요? 광야죠. 베세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 구약이나 신약에서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시험과 유혹의 장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빡빡 뛰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 40일 동안 또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자, 원래는 이 광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시험받는 장소죠. 오늘 이 베세다 광야에서 갈릴리 사람들도 떡을 먹는 순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 다른 공관복음에 오늘 스토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거기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빨리 내려와, 빨리 배 타 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방 땅으로 그냥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야, 빨리 이제 집으로 가, 다 흩어보내시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공관복음에는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렇게 무리들을 다 쫓나?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지금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6월절은 뭘 생각해요? 출애굽을 생각하죠. 누구나 거의 다 유대인들이니까. 자, 그들은 떡을 먹으면서 모세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선지자 그랬죠. 그라는 정관사가 붙은 건 뭐예요? 뭔가 앞에 나온 단어가 있을 때 정관사를 붙이잖아요. 모세가 어떤 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야,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선지자는 유대교 전통에서 뭘 가리켜요? 결국 메시아를 가리키죠. 근데 지금 같이 떡을 먹는 이 무리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로마의 세력을 무리치고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줄 사람, 경제적인 번영과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줄 그 메시아, 그 사람이 이 사람 같다. 갈릴리 사람들은 떡을 먹고 나서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뭐하되? 생각하되 그랬어요?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속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막 표현하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로 막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무리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잡아서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떠나셔요.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왕은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의도, 이 친구들이 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나, 그 의도를 정확히 하셨어요. 떡을 먹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구나. 그럼 이분은 누구지?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떡을 먹고 나서 이 사람만 붙잡으면 우리 빵 문제 해결되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무리들은 자기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해결사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분,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크레딧을 쌓아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명에 있는 거 열심히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뭐 열심히 지키는 데 애를 썼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죠. 한 가지. 뭘 요구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뭐예요? 믿어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구원하실 생명이 뭐예요? 떡이에요. 그럼 떡 대신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죠. 다른 말하면 믿어야죠. 그런데 광야에 있던 무리들은 바로 그 떡이 상징하는 생명과 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건 2000년 전의 무리의 모습이고, 그럼 다음 이 자리에 계신,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동기와 목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입니까? 아니면 당장 필요한 내 삶의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그 광야에 나가셔서 다시 한번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2의 모세로 좀 등장하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주로 먹던 음식이 뭐였어요? 만나. 이스라엘 애들이 출애굽 세대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시브리 사람들은 그 단어의 뜻이 있죠. 만나가 뜻이 뭐라고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 처음 보는 건데 뭐 가시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뭐야? 아침마다 그냥 온 들판에 널려져 있죠. 그럼 이스라엘 애들은 뭐예요? 그것을 긁어서 뭐 삶아 먹고 쪄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해 먹죠.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 보면 욕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탐이 있는 사람들. 나는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맛있게 혼자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빡빡 긁어요. 근데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되죠? 벌레가 생기고 상해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 주신 만나는 어떻습니까? 그 남은 거 그냥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모으라 그랬어요. 그때는 12왕절에 가득 찼어요. 자, 모으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보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 출애굽 때 그거는 보존이 가능하지 않는데 써버리는데,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이거 보존이 가능해. 그건 뭘 말합니까? 모세 시대의 만나 사건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오병의 사건이 더 뛰어난 사역이다, 더 완성된 사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 보면 무리의 원대로, 뭐 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뭐예요? 풍성함을 상징하죠. 남겨진 그 바구니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 풍성하다. 그리고 옛날 만나는 썩었지만 이건 안 썩어. 어떤 영원함을, 결국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무리들은 그 빈들에서 주님의 식탁에 초대가 돼가지고 그분이 직접 공급하시는 그 음식을 맛봤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맛봤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당신이 계속 말씀하시죠.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떡을 먹는 조건은 하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 대신에 생명의 떡 대신에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이미 영생을 가졌고 과거형으로 나와요. 아직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되는. 근데 가기 전에 이미 가졌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함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해야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었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그리고 그분이 의지할 때 우리도 그 은혜 그 복을 받을 수 있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빈들입니다. 저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해가 저문 빈들에서 방황하는 듯한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는 그런 영혼들 찾아내서 돌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받을 뿐 아니라 그 떡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해야죠. 그래서 그들도 구원 얻어서 영혼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야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합니다. 자, 빈들의 잔치는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시작됐어요. 소년의 손에 있던 그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놀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뭐 조그만 거죠. 그거 보시면서 에게 너무 작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기도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쫙 올라가서 하늘에 땅 치는 순간에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양식으로 바뀌었어요.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라 뭐 그거 없어도 말씀으로 빵이 있을지어다 하면 나오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일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죠. 아무리 작게 여겨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달란트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많고 내가 열심히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축사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박박 긁어 모은 거 뭐 가져갈 수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것은 손해보지 않으면 내 것은 절대로 포기 못해.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것만이 주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믿음으로 드릴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배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헌신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했구나. 우리는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오병이요. 나도 풍성해지고 이웃도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눠지면 이거 점점 없어지네.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죠. 왜?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또 하늘에 지금 쌓는 거죠. 하늘 창고에 계속 쌓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찬치에 참여하려면 시작. 주님을 따르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갈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쫓아왔습니까? 저 디베레에서 저 북쪽 베세다까지 열심히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산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소서 뭐 아주 환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호련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리들이 가진 욕망은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주님을 따르나?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이 아침에 왜 예배드려 왔나? 그것이 뭔가 나를 위한, 내 비즈니스를 위한 뭐 다른 목적이 그런 용도라면, 세속적인 욕망이 이끌린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 속히 버려야죠. 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뭐요? 불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동기를 보시죠. 오늘도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살피신다 그랬어요. 누가 내 뜻대로 행하나, 누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나를 따르나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대로 섬길 때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의 표적, 물론 주님이 총감독이 돼서 주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혼자 하신 것은 아니죠. 먼저 뭐가 있었어요? 아이의 드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무리에게 열심히 나눠줬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었을 때, 다 배불리 먹었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막 긁어서 걷어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요? 12바구니. 12지파, 뭐 12제자, 뭔가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아주 풍성한 거죠.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에 관심이 있으세요? 미국에 와 보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 먹고 남으면 어떡하죠? 다 투고박스에서 싸가잖아요. 에이, 그거 왜 싸가냐? 창피하게. 이런 사람 미국에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남은 거 다 이렇게 거두라 그랬어요? 지금같이 1세기에 이 먹고 살기 힘든 때에 낭비하면 안 되지. 우리 절약하자 하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풍습이었던가 이것을 이해해야 제대로 본문이 와닿죠. 그냥 오늘날 우리 가진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엉뚱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유대 풍습에 의하면 식탁을 차려요.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럼 먹고 남은 거 누구 몫이에요? 누구 몫이에요? 남은 거? 시중든 사람들의 몫이죠. 자, 지금 12제자가 예수님의 떡을 나누는 일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남은 떡 12반 이거 누구 거예요? 제자들의 것이죠. 앉아서 먹는 자들보다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귀한 상급을 주시는 거죠. 내가 한 일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그 작은 기도, 작은 정성, 작은 섬김 기억하시면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게 세상의 것과 다른 주님의 계산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오병의 이적은 뭐 궁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벌어졌습니다. 빈들, 뭐 인적도 드물고 뭐 바위투성이 바람 부는 광야,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사시느라 뭐 힘드시죠. 피곤하고 지치죠. 자,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 이거는 우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상관없이 우리가 과연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광야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궁궐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빈공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다윗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졌더라 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냈어야 되는데 아쉽다 뭐 이런 걸 많이 느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 끈질긴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안다는 말이 뭡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 딸딸 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라는 거죠. 그분과 교통하자는 거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올릴 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참 우리 교회가 주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겠어요.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섬김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특하게 보시고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성도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